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까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유명한 찬송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노예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팔고 돈을 남기는, 그리고 노예를 아무렇지 않게 바닷속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찬송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은혜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찬송가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금방 또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장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갑니까? 겸손하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그냥 아멘입니다. 왜?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또 어떤 사람도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던데, 내가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약한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뉴턴의 노래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는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한 인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래서 회심하여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장차 본향에 들어간다. 반드시 장차 천국에 입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인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이 교파별로 논쟁이 있죠. 우리 장로교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아주 견고하게 믿지만 이 감리교라든지 혹은 뭐 성결교라든지 혹은 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무 성급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가운데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을 쓴 사람이죠. 여러분, 철로의 역정을 읽어보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로 가는 그 길에서 탈선하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천은 끝까지 갔죠. 하지만 처음에 따라왔던 여러 의심쟁이들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조금씩 가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존 버년은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이 보았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에서도 소규모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베니스의 시타델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로마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재판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엄청난 회유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개혁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철회해 버려요. 그런데 이 종교 재판이 일어났던 1548년에 자기는 어떻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내가 성경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내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프란시스 스피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로 들어서 당시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봐라, 프란시스 스피라를 봐라. 그렇게 성경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탈선해버리고 결국에는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버렸다. 이런 것이죠. 존 버년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존 버년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 찰스 이 왕이 존 버년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쓴 책이 사실 철로의 역정이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철로의 역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하는 것들을 그려냈고 자기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 그레이스북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절망감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프란시스 스피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내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맘때쯤 나는 우연히 프란시스 스피라라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 책의 한 문장 한 문장 그 사람의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내가 지은 죄악들에 임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에 대한 생각에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은 고사하고 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떨면서 보내는 날이 많았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나도 탈선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존 버년은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그냥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고 그렇다면요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과연 천국 가는가?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그도 마찬가지로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마저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길가에 떨어진 사람,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다 탈락해 버리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만 결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간단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바울의 고민도 이것이었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나는 다름박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뛰고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하게 달려가야 되고 나는 분명한 적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나 자신이 버림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민 가운데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칫하면 버림당할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성도의 견인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나를 장차 본향에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앞으로 장차 쓸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장차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저 교리적인 진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리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 29절 말씀 제가 27절 28절 읽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능력 있는 목자,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저 늑대에게 빼앗기십니까? 안 빼앗기십니까? 안 빼앗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가 됩니까? 빼앗기면 어떤 목자가 됩니까? 능력 없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반드시 내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저 수풀에 걸려 있고 저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 그 양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아버지께서도 그 양을 지키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를 확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한 일,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된 선한 일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까? 이 구원을 이루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중간에 야 아닌 것 같다, 야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 논증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모든 복은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그죠? 성도의 삶 시리즈 이 말씀 살피면서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예정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패하지 않는 한 이 선택은 틀림없이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견인교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오늘따라 좀 조용하시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 오랜만에 해보네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항상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하신다. 생명수강에 비유되는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여러분 집 다 청소하시죠, 그죠? 여러분 집 청소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뭐가 부서지고 이러면 수리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장나면 나를 고치십니다. 내 안에 더러우면 성령께서 이것을 치우신다, 청소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자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대단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해주셨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3번 딱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날 밤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이 베드로를 내놓아라, 베드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너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잘 이끌어줘라, 믿음으로 잘 굳게 세워줘라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믿음 안 버려. 난 끝까지 천국 갈도록 나는 내 신앙 꼭 붙들 거야. 이러면 우리가 실패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의지가 박약합니까? 다이어트도 3일 못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인데 저도 이번 주부터 내가 운동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안 돼요. 의지 박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시선을 나에게 두면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키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흔들리고 뒤돌아서면 또 죄짓고 하는 난데,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고민이 생기지만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믿음으로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리의 이름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는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인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안전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안전. 성도의 안전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그럼 안전하구나,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의 견인을 담보해주는 요람 속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우리는 애기처럼
우리는 그냥 응애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루마 끌고 가듯이, 구루마래요, 유모차를 유모차 끌고 가듯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견고하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오해하면 성도의 안전교리 혹은 성도의 요람교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아, 이것이 결코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폈던 것처럼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견인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이 견인에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까 언급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이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어떤 마음밭이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밟고 마귀가 밟고 사탄이 그래서 이 먹이를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주일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지금 제 눈을 피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연구했는데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어느 대형 교회 앞에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40%의 사람들만 얘기하더래요. 60%는 모르더래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르더래요. 오늘 본문이 뭔지 모르더래요. 뭐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둘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제가 20절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돌밭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받아요. 깨달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받기만 해요. 말씀을 듣고 좋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의 병이 나아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이거는 다 아멘이지. 이거 뭐 아멘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받아야 됩니까? 슬픔과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슬픔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늘 좋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를 섬기다가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참 그런 서러움의 눈물을 몇 번 흘려봤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참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저는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보다도 이런저런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와요. 또 슬픔도 함께 옵니다. 괴로움도 함께 옵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시험도 함께 옵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 맺지. 안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좋기만 하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기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시험이 확 찾아오면 나 안 다녀. 나가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할래.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렇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져요.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부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모든 것을 가졌지. 그러면 이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좀 멋지게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 욕심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시대는요, 참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소비 시대거든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끊임없이 문자가 옵니다. 끊임없이 뭘 좀 사라고, 이쁜 모델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인스타그램만 봐도 수많은 화려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만 내가 열심을 내면 안 되겠다. 나도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주일에도 돈 벌게 되고, 또 수요일에도 수요일 밤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 되고, 새벽 기도 내가 피곤해서 그건 못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이생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탐욕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탐욕.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해물이 가득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물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해물로 무성하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을 유지해야 됩니다. 늘 갈아놔야 돼요. 돌밭, 가시덤불, 길가 이런 같은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몸의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군가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갈등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도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지켜준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일주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중간날, 옛날에는 그래서 3일밤 예배 그랬다고요. 3일밤. 딱 중간날에 우리가 말씀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지키자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 견인에 이르는 방편을 우리는 어떻게 시행해야 됩니까? 신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의무. 여러분, 의무 그러면 우리 싫어하죠. 우리는 뭐 알아서 하길 바라지, 의무, 이게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문란해지게 됩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문란해지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도 의무가 있죠. 성도도. 여러분, 교단 헌법에 보면 성도의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어요. 주일 성수의 의무.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있어요. 그런 의무들을 우리는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에 나를 스스로 묶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할 때가 있었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의무는, 당시의 왕은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혼자, 전쟁은 자기 부하들이 하는 거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낮에 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 왕궁 옥상을 밤에 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견인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우리 보통 교회에서도 70세가 은퇴인데, 목사도 70세 은퇴고, 장로님도 70세 은퇴고, 70세 은퇴인데, 70세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우리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즉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좀 밟힙니다. 마음이 막 밟혀요.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뭐라 하실까? 이게 좀 밟힌다고요. 내가 또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쉴까? 이러다가도 목사님이 또 안 나오면 안 나왔다 그럴 것 같은데 또 뭐라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요. 여러분, 맞죠? 그죠? 아닙니까? 우리 이진영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서로에게 경계가 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무런 경계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요, 은혜 속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모닥불에 이렇게 불 피우고 있는 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딱 떼서 옆에 다 둬보십시오.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타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죠?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 혼자 따로 떨어져 버리면 그냥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김으로, 또 누군가의 섬김을 받음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의무를 여러분 신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경계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복이 잠시 사라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남용해서 어차피 나는 안 해도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